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오늘 1절에서 우리 20 몇 절이죠? 3절. 조금 긴데요. 우리 한 절씩 우리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 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사역 여름 사역이 우리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금토 또 우리 또 청소년들이 금토일 갔다 왔어요. 그저께 그래서 갔다 왔고 또 화요일 날 또 우리 어른들 또 이제 시간 되시는 분들 또 우리 화요일 날 모여서 지금 광고에 제가 지금 주부에 못 실었는데 교회에서 차 타고 같이 기도원 가실 분은 10시까지 오시면 돼요. 그리고 직접 차 타고 오신 분은 그 갈매산 기도원으로 한 10시 반까지 오시면 되고요. 한 여기서 30분 걸립니다. 그래서 그때도 큰 은혜 받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또 다음 주에는 우리 주일학교 또 우리 이제 학생들이 또 이번에 우리 청소년들이 저기 서울여자대학교 태능 아시죠? 태능 선수촌 있는데 거기 태능 옆에 서울여자대학교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캠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갔다 왔는데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또 갔다 오고 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또 잘 가서 은혜 받게 하시고 또 거기 캠프의 모든 주관하는 우리 주최 측 또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또 강사 목사님들 능력으로 붙들어 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또 다음 주에 우리 침례식 교육이 있고 또 17일은 우리 침례식이 있습니다. 또 침례식도 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지금 우리 사모가 이제 교통사고가 나서 지금 입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요. 마귀가 많이 역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청소년들 그 1시간 반 거리를 이렇게 운행을 제가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랬더니 금요일도 거의 뭐 4시간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거의. 또 토요일도 아침에 또 가서 또
죽겠더라고요. 힘들어서.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오늘 오후 예배를 제가 직접 준비를 못해서 영상으로 좀 대체를 하게 되었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또 몸이 피곤하면 또 이렇게 마음도 가라앉고 이렇게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여름 사역을 위해서 한번 뜨겁게 우리 기도하고, 또 무엇보다 지금 우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또 은혜 받는 거 방해하는 어둠의 영향 몰아내게 해주시고, 오늘 내가 은혜 받는 주인공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합심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름 사역을 통하여 정말 우리가 이렇게 집중 수련의 기간을 갖고 있어요. 우리 청소년부터 시작하여 우리 어른들,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아버지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하여 우리가 더 많이 못하지만 아버지 짧은 시간 동안 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큰 능력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권능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아버지 정말 아버지 모든 시간들이 은혜가 되기를 원해요. 주님, 정말 우리 청소년 때 다음 주에 있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은혜 받고 오게 하시고, 우리 어른들도 또 기도원에 가서 하루 기도하고 올 때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아버지 저와 또 우리 사모, 우리 사역자들 피곤치 않게 하시고 샘을 더하시고, 또 인솔하는 아버지 우리 김국일 집사님, 또 최정미 사모님 능력으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특별히 여름 행사들을 통하여 주님의 큰 은혜 받는 우리 정교인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더운 여름 날씨 속에서도 주님이 눈동자와 지켜주셔서 또 피곤치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아프지 않게 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영육 안에 강건함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왔습니다. 사모하는 심령 위에 또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또 무엇보다 주님을 뜨겁게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정말 우리 안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받는 또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맡기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 옆에 분 보면서 우리 큰 은혜 받으십시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말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우리 1절에서 23절을 본문으로 우리 신앙생활의 혁신이라는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신앙생활의 혁신이라고 이제 붙였는데, 여러분 혁신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제 사전을 찾아보면 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묵은 풍속, 관습, 조직, 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꾸어서 새롭게 하는 것. 이게 혁신이에요. 우리가 이제 쓰는 스마트폰 다 갖고 계시죠? 이제 스마트폰 종류 중에 아이폰이라고 있어요. 이 아이폰을 만든 회사가 이제 애플이라는 회사죠. 근데 원래 이 애플이라는 회사는요, 우리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개인용 PC 컴퓨터를 만들었는데, 사실 애플에서도 그 개인용 컴퓨터를 이제 사람들에게 보급하는 일에 큰 이제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컴퓨터로 원래는 유명한 회사였어요. 근데 이 애플이라는 회사가 한때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 이유는 자기네 제품이 시장에서 잘 팔리니까 기술에 대한 자부심과 과거의 경험에 익숙해져서 과거의 경험만 믿고 변화를 추구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매출이 점점 떨어지고 그러면서 적자에 허덕이면서 결국은 고사 위기까지 놓이게 된 거죠. 그러자 애플이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자신들이 쫓아냈던, 사실 애플의 창업주가 우리가 그 유명한 스티브 잡스라는 분인데, 그 사람을 다시 이제 데리고 와요. 구원을 요청해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다시 애플에 복귀한 뒤 한 일이 뭐냐? 일단 과거에 대한 집착을 버립니다. 그리고 혁신적인 사고방식으로 미래를 창조해내는 일에 주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개발하여
이제 시장에 내놓은 것이 바로 2007년도 아이폰이었어요. 그때 아이폰에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사실 스마트폰이 제가 과거를 이제 역사를 보니까 이미 과거에서부터 스마트폰은 있었어요. 90년대 초반부터. 근데 과거의 스마트폰은 아주 크기도 크고 덩치가 크죠. 그리고 복잡하고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쓰기에는 일반 사람들이 쓰기에는 값도 비싸기도 하고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애플에서 아이폰을 출시해요. 화면은 귀에는 작지만 화면은 크고 또 완전히 물리적 키가 없어진 채로 이제 그 화면에 터치식으로 하는 아주 획기적인 스마트폰을 내놓는 거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그런 기능들을 탑재해서 자유롭게 다운을 받고 업데이트를 하고 사람들이 여기에 열광을 한 것입니다. 그 이후로 구글이라는 회사가 이제 이것을 보고 이제 우리 안드로이드라고 한가? 이제 그 운영 체제를 개발하고 그 이제 운영 체제를 해서 나오는 또 우리 삼성폰부터 시작해서 많은 폰들이 그때부터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애플이라는 회사는요, 당시에 이 아이폰으로 인기를 끌면서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었어요. 바로 혁신의 아이콘입니다. 혁신의 아이콘.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들을 개발해서 냈다는 거예요. 혁신의 아이콘.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도 과거의 신앙의 모습에서 벗어나 신앙의 혁신을 날마다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타성에 젖어서 신앙의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의 혁신은 무엇일까? 신앙생활의 혁신은요, 세상처럼 무조건 과거의 것 다 때려 부수고 새로운 것을 개발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 신앙생활의 혁신은 뭐냐면 날마다 우리 인간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의 신념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나의 사고방식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고방식으로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혁신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의 혁신을 날마다 우리가 이룰 때만이 우리는 신앙의 변질을 우리는 가져오지 않아요. 여러분, 처음 하나님을 믿고 예수 잘 믿다가 변질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축복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변질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의 혁신을 날마다 이루어야 됨을 여러분 오늘 분명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의 혁신이라는 그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은 두 사람의 주인공이 나와요. 고넬료라는 사람과 베드로. 근데 이 두 사람을 보면 신앙생활의 혁신을 이루는 거예요. 혁신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더니 오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사실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 고넬료와 베드로가 어떻게 혁신을 이루었고 어떤 은혜를 누렸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선 우리 고넬료라는 사람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의 혁신을 했을까? 먼저 1, 2절을 보면 이 고넬료에 대한 정보가 나오죠. 1, 2절 우리 한번 같이 시작.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제 이 고넬료를 이제 이 두 구절에 우리가 참 많은 것을 알 수 있는데, 고넬료는 우선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래요. 이달리아는 이제 우리말로 하면 이탈리아. 이탈리아. 그러니까 당시 로마의 그 이제 백부장, 장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록 그가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구제하는 일에 힘써요. 그리고 항상 기도했다는 거죠. 이런 고넬료인데 이어지는 이제 3절 이하를 보면요, 우리가 아까도 읽었지만요, 이제 환상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오죠. 그러면서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고 명령을 하셔요. 근데 이 베드로를 데리고 오는 것이
사실 이 고넬료에게 있어서는 자신을 혁신시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첫째는 이겁니다. 이 베드로를 데리고 온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구원받는 길,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 고넬료가 혁신적으로 변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게 바로 이 고넬료의 혁신이었던 거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넬료는 경건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항상 기도하는 자였다 그래요. 그리고 이달리아의 부대의 백부장이었다. 로마 이 장교였다는 거죠. 세상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사회적으로나 신분적으로나 성공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또 게다가 종교적으로도 의롭게 보여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고넬료는 스스로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잘 나가고 또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그러면 다 어떻게 생각해요? 복 받았다 생각하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부족하다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사자를 통해서 이제 말씀해요. 3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 이 천사예요.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내가 이제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 문장으로 보면은 뭔가 칭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닙니다. 네가 비록 구제와 기도 열심히 하지만 그것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만약 이것으로 충분했다면 너 잘한다, 계속 그렇게 해라,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것으로는 너가 절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야. 그러하기에 너가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청하라는 거죠. 그럼 왜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실까요? 바로 베드로가 구원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복음을 베드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를 청하여 그 구원의 복음의 진리를 너가 들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길,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길, 이것은 우리의 의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복음 진리는, 핵심 진리는 바로 이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다른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를 보면 다른 종교는 열심히 우리가 뭔가를 해야 극락에도 가고, 또 이슬람교 같은 경우도 천국을 얘기하거든요. 내가 열심히 선행을 해야 천국 간다는 거야.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는 너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너가 열심히 해서 천국 가라, 이게 아닙니다. 너는 열심히 해도 너는 죄인이라는 거 사실 성경은 가르쳐줘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그 죄를 사함받고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부사역자로 있을 때 이제 우리 복사기 이제 관리를 해주는 분이 이렇게 와요, 자주. 하루는 제가 그분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십니까? 교회를 다니십니까? 예수 믿고 우리 천국 가셔야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는 천주교를 다닌대요. 천주교. 그래서 제가 매주 가셔요? 그랬더니 매주는 안 간대. 하여튼 천주교래, 자기는. 그래서 제가 또 한번 물어봤어요. 아니, 그러면은 지금 내가 죽어도 천국 갈 믿음의 확신 있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대요. 아, 그럼요. 제가 그래도요, 다른 사람에게 나쁜 짓 안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뭐 이 정도면 천국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사실 이 천주교는요, 이제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천주교는 물론 우리가 같이 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천주교는 조금 이 교리가 변질이 되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 길을
이제 7 이제 성례전이라고 해서 세례, 고해성사, 성체성사, 견진성사, 혼인성사, 선풍성사, 병자성사 이 등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가 이 천국에 가는 것을 선행을 많이 해서 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날 그들은 연옥이라는 것을 얘기하죠. 우리가 죽으면 연옥했는데 우리가 그때 이제 연옥도 이제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갔다가 그 착한 일이 쌓였을 때 천국에 갈 수 있고 아니면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선행을 쌓으면 또 이 선행이 이게 그들에게 이제 영향을 끼쳐서 또 우리가 먼저 간 이제 연옥에 있는 가족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 천주교가 말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선행을 통해서 간다는 거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이 천주교의 이 잘못된 이 성경의 교리가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이 성경의 교리를 왜곡한 겁니다. 말씀을. 그래서 우리 그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종교개혁이 말하는 것은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오직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 근데 천주교는 우리가 열심히 살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연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착한 일을 해도요, 우리의 본질은 사실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 그 100주년 기념교회를 예전에 이제 담임했었던, 지금 은퇴하셨는데 이재철 목사님이 쓴 책을 보면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신이 70년대 초 독일을 여행하다가 다카우 수용소를 방문한 적이 있대요. 다카우 수용소. 여기는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을 이제 이렇게 가두었던 이제 수용소죠. 근데 이제 거기를 이제 방문을 해서 견학을 하는데 정말 들어가는 입구부터 아주 소름이 끼치더래요. 그래서 딱 들어갔더니 이제 온 사람들에게 영상을 보여주는데 어떤 영상이냐면 그 나치들이 유대인들을 생체 실험한 영상. 그래서 그 이제 영상을 보면 이제 어떤 방이 있대요. 근데 거기 방에는 스피커들이 달려 있는 거예요, 사방에. 그러면서 유대인 한 명을 거기다 넣어요. 그러면서 하는 게 뭐냐면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를 계속해서 높이는 겁니다. 소리를. 그러면 소리를 처음에 이제 높이면은 이제 가만히 있는데 이게 소리가 높아가면 이 소리라는 것은 여러분 공기의 진동을 통해서 우리의 이제 청각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리가 높을수록 이 진동이 커져요. 그러면 점점 소리가 커질수록 이 사람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소리를 최대치로 올리니까 결국 이 유대인 한 사람이 피해를 토하고 그대로 쓰러지는 거죠. 죽은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 이 시체를 사람들이 이제 나치 이제 군들이 이제 와서 가져가요. 그러면서 이제 침대에 눕혀요. 그리고 과학자들이 이 이제 두개골을 쪼개서 뇌를 꺼내 분석을 하는 거죠. 어떻게 됐나? 그러니까 왜 이 실험을 하냐면 그들이 제트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 제트기의 엔진 소리가 사람에게 어떠한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 지금 이거 실험하려고 이 잔인한 인간 같지도 않은 실험을 하고 있는 거야. 목사님이 그걸 보는데 충격을 받아요. 근데 목사님이 정말 충격을 받은 것은 뭐냐면, 자기가 정말 충격을 받는 것은 그거래요. 그 실험을 하는 과학자들, 이 과학자들이 사실 엘리트들 아닙니까? 최고의 지성인들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렇게 유대인들을 실험하는 그 모습 속에서 자기는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깨닫는 게 뭐냐면, 그래,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이 인간의 모습이야. 우리 인간은 다른 사람이 어찌 되든 상관없이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식으로 얼마나 지금도 이기적으로 살고 있던가. 오늘날 세상을 보면 나 하나 잘 되기 위해서, 나 하나 성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다른 사람 비난하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다른 사람 죽이고 칼만 들지 않았지 얼마나 그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습니까? 이런 인간의 모습이 바로 지금 이 나치의 모습 속에서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토록 악하지, 죄인이지. 그러니까 오늘 고넬료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고넬료가 구제도 많이 하고 기도하고 경건했다고 말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고넬료는요 이탈리아, 로마의 장교예요. 그러면 여러분, 로마 우리가 TV 봐서 알겠지만 로마인들은 얼마나 잔인한지 모릅니다.
그들은 전쟁을 통해서 정복하여 다른 나라를 다 자기 밑으로 다 이렇게 굴복시켰어요. 그러면은 이 고넬료도요, 지금은 경건하게 하는 게 기도하는지 모르지만 숱한 전쟁을 치렀을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였을 거예요. 자기 나라를 위해서 다른 민족들을 짓밟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요, 아무리 우리가 착한 일을 해도 내가 헌법에 접촉한 죄를 졌다면, 여러분 내가 착한 일을 해도 그 죄에 대한 죄값은 치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선행을 했을지라도 예를 들면 살인을 저질렀다, 그럼 살인죄에 대한 합당한 죄를 우리는 치러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요, 우리는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을 미워했고, 수없이 많은 사람을 욕했고, 싸웠고, 또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고, 상처를 줬고, 우리는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그럼 이 죄는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하고 깨끗하신 분인데, 이러한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겠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도 설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짓고 아무리 악하게 살았을지라도 그 예수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로마서 3장 23, 24절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도 같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좀 바로 이 진리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해서 너가 복음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또 고넬료도 이에 순종하여 자기의 생각을 혁신시키고 순종하여 나중에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냥 무조건 교회만 열심히 다녀서는 안 돼요. 그냥 무조건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뭐 그러면서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어서도 안 돼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공만 추구해서도 안 됩니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이자 복음의 핵심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도 그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만이,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날마다 혁신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참 어리석게도 내가 조금만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내가 뭔가 선한 일을 하면 마치 내가 대단해서 그런 줄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이거 진짜 날마다 이루어지는 혁신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예수를 놓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에 예수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또 고넬료가 혁신해야 되는 것은, 혁신한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도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고넬료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고 로마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경건하게 구제하고 기도에 힘썼다는 것은 이 사람이 비록 이제 로마 사람 이방인이지만 유대인들이 볼 때 사실 어떻게 보면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청하라고 하는 베드로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베드로 하면은 예수님의 수제자로 대단하다라고 여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때 당시 베드로는요,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이단합니다. 이단이에요. 이단. 유대인들이 이단이라고 정죄하여 죽인 예수를 따라다니는 골칫거리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베드로와 교류하지 말라, 이 경계령을 내렸어요. 그렇다면
지금 유대로 개종한 이 고넬료에게 있어서는 베드로는 위험 인물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고넬료는 로마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유대인 이 베드로는 유대 사람이니 어때요? 식민지 백성의 한 사람이잖아요. 자기보다 못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이 고넬료를 불러와라. 그 고넬료를 통해서 말을 들어야 된다. 처음에는 황당했을 거예요. 저 이단 정제, 이단아, 그리고 나보다 못한 민족의 사람인데 저런 하찮은 자를 내가 왜 불러야 돼? 그러나 고넬료는 자기의 생각을 혁신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사람을 보내 베드로를 청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불러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10장 44절 4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 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예수에 대해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을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참 대단한 게 뭐냐면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최초로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고 구원받은 겁니다. 유대인 말고 지금 이방인 최초로 이 고넬료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어도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 혁신을 단행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고넬료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따른다면 우리도 날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내 기준으로 믿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시한 기준으로, 성경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시는 대로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믿기 위해서는 날마다 나를 비우고 내 기준을 내려놓고 정말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순종하고자 하는 혁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혁신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교회는 열심히 나오고 내가 뭔가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좀처럼 느껴지지 않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간증거리가 없다, 어떤 은혜가 없다. 왜 그렇습니까? 내 고집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100% 순종하며 믿고 따라야 되는데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나의 생각을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혁신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후 예배 때는 제가 설교를 안 하고 이제 어떤 분의 이제 간증 영상을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유정옥 사모님이라는 분의 이제 영상을 들으려고 해요. 근데 이분은 이제 지금 소중한 대표라는 단체의 대표로 이제 계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하는 사역은 저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들에게 무료 급식을 하고 또 그들이 재활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이제 돌보는 일, 그리고 저 청평에 요양원을 지어서 이제 이게 힐링 센터인데 이제 암병 환자들을 돌보는 거예요. 이 일을 합니다. 근데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사실 이분 아주 가난한 개척교회 사모님이셨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정말 이것은 인간적으로는 뭐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순종하며 나아가니까, 아니, 노숙자들을 처음에는 뭐 20명 이렇게 라면 주던 것이 나중에는 1000명에게 밥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설과 환경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겁니다. 누군가 막 사람을 포함해서 막 1억의 헌금도 하게 하시고 또 막 건물도 누군가 이렇게 해서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또 건물도 주시고, 그러면서 주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저 청평에 땅을 사라, 돈도 없는데 가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을 통해서 땅값도 치러주시고 나중에 건물을 지을 수 없는데 또 건물도 짓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정말 많은 암병 환자들이 고침받고 치유받고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바로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고 인간적으로는 참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감동 주실 때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순종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혁신해야 돼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100% 순종하리라. 우리도 순종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베드로를 이제 살펴보고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 베드로를 보면 오늘 본문은 이제 고넬료도 고넬료지만 사실 베드로가 큰 믿음의 혁신을 이룬 내용이 나와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동시에 베드로에게도 찾아가셔서 환상을 보여줘요. 근데 이 환상이 무엇입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제 식사를 이제 이렇게 준비하는 동안에 지붕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제 하늘에서 큰 그릇이, 보자기 같은 그릇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죠. 뭐라고 하느냐?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랬더니 베드로는 못 먹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유대의 율법에 의하면 이게 부정한 짐승들이었던 거야. 부정한 짐승.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 이게 나눠져 있거든요. 부정한 짐승은 율법에 따라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어려서부터 이것을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14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대. 그러니까 이 베드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만 출신이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사고방식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대로. 그런데 하나님은 먹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3번이나 환상을 보면서 먹어야 된다. 그럼 왜 먹어야 되느냐? 그 이유를 말씀하시죠.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신 것을 내가 속되지 말라 하더라. 바로 이겁니다. 우리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것은 부정한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으니까 먹을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뭘 말씀하고 싶었을까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베드로는 비록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었지만 뼛속까지 유대인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율법적 사고방식에 갇혀서 그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면, 유대인들은 선민사상을 갖고 있어요. 선민사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만 특별히 선택하셨고 이들에게만 구원을 베푸신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따라 왔어요. 근데 그 안에는 이렇게 자기만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민족이요, 하나님이 우리만 구원한다는 사실 교만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야. 이걸 하나님이 깨트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깨지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사마리아는 사실 유대인 같은 민족이었지만 이제 역사 속에서 보면은 이들이 혼혈족이 되어서 사실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이제 하여튼 그런 역사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유대인들이 볼 때 이 사마리아는 개 취급을 합니다, 당시에.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가서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땅끝이라는 것은 유대인 민족 외에 다른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이렇게 명령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보면은 지키게 하라.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 베드로와 지금 다른 제자들이 유대인의 사고방식, 자기네들만 특별하고 우리들만 구원받는다는 이 교만한 생각으로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못하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깨트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이 교만한 생각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믿어요. 저도 예수 믿어요. 그리고 저도 지금까지 보면은 어쨌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오려고 저도 애쓰며 살아왔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가만히 보면 제 속에는 교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교만들. 그래서 그 교만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하나님은 그 누구를 만나든 원수까지도 사랑으로 품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내 안에 있는 교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해를 끼치는 자를 욕해버리고, 하나님은 누구든지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제한을 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많은 장애물들이 사실 우리 속에 가득 넘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깨트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보기도 힘들고 이것을 발견해도 깨지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가 어쨌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깨트리는 혁신을 단행해야 됨을 여러분 오늘 분명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참 불만을 많이 이렇게 내비칠 때가 있어요. 어디를 가나,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뭐가 누가 이래서, 환경이 이래서 탓할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사실 그 탓을 하는 것이 내 기준대로 탓하는 거잖아요. 아니 어떤 것은요, 내가 막 불만을 표시하지만 다른 사람 볼 때는 그게 불만거리가 되지 않아요. 내가 불만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지금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어떤 감정의 응어리들, 내 생각의 응어리들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깨지지 않으면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대로 하나님의 그 긍휼을 품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평양 대부흥을 다 아실 거예요.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 그 1907년 이때 이제 그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나요. 우리 길선주 목사님이라고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평양 대부흥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아는데, 사실 이 평양 대부흥은요 4년 전 있었던 원산에서 일어난 부흥을 이어서 부흥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평양 대부흥이 4년 전에 원산에 작은 부흥이 일어났었어요. 이 부흥이 어떤 부흥이 일어났냐면, 그 원산에 이제서 목회 이제 그 선교를 펼치고 있던 하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이 하디 선교사님이 이제 이 원산에 와서 10년 넘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선교를 해요. 근데 선교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은 듣지 않고 어떤 열매가 없고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하디 선교사님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포기해야 되나, 열심히 했는데 되는 게 없네, 그러면서 절망 가운데 빠져요. 그런데 그때 마침 중국에서 이제 선교를 하다가 잠깐 이제 한국에 온, 그래서 이제 원산에 온 화이트 여성 교사님이 계셔요. 그래서 화이트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가 오늘날에는 부흥회라고 그러는데 그때는 이제 사경회입니다. 사경회라고 그래요. 밤에는 막 말씀 듣고 낮에는 가서 전도하고 이런 사경회. 사경회를 하자고 3일 동안. 그래서 화이트 선교사님을 중심으로 사경회를 하는데, 화이트 선교사님이 당신이 그래도 여기에 책임자니까 하디 선교사님, 당신이 말씀을 3일 동안 전해주세요. 그래서 3일 저녁에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디 선교사님이 무엇을 깨닫냐면, 내가 이렇게 지금 힘든 것은 지금까지 자기는 조선인들만 탓한 거예요. 조선인들이 미개하고 무식하고 나는 백인으로서 좀 민족적 우월감을 가지고 저들은 뭔가를 들어도 이해 못하고 도대체 저들에게 뭘 전해야 되는가, 이런 어떤 백인의 어떤 민족 우월감에 빠져서 그들을 무시하고 자기가 그들보다 대단한 존재처럼 여기고, 그 모습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문제는 내 안에 있었구나. 그리고 자기가 정말 선교를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명령대로 순종하면 해야 되는데, 내가 공부 많이 했다고, 내가 학력이 높다고, 내가 재능이 많다고 자기만을 의지하는 모습을 또 깨달은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회개가 터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말씀을 전할 때 조선인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이런 우월감, 교만함에 빠져서 여러분을 무시했습니다. 여러분을 판단했습니다. 나는 이런 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내 힘을 의지하면서 나는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여러분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들은 다른 사람들이요, 야, 어떻게 선교사님 저렇게 나쁘냐, 이렇게 판단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들도 하디 선교사님처럼 회개하기 시작하는, 회개하기. 우리도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기록에 의하면 그들이 뭘 회개하냐면 횡령, 절도, 간음, 강간, 위선, 미움, 증오,
서로가 부여안고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어요.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원산에 부흥이 일어났는데 이 소문 듣고 주기철 목사님이 우리도 저 원산에서 있었던 저 부흥을 우리도 경험해야 된다. 그리고 그때 또 당시에 영국의 웨일즈에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 소식을 듣고 우리도 부흥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신년 초부터 열심히 막 부흥의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기도를 해도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한 중순쯤 지났을 때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는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자기 친구가 죽을 때 자기에게 맡긴財산을 좀 원래 숨기고 그 아내에게 준 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보게 하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 주기철 목사님이 사람들 앞에서 공개 자복합니다. 내 친구가 죽을 때 맡겼던 재산의 일부를 내가 속였습니다. 내가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또 회개하니까 거기 있던 청중들이 그걸 듣고 또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흥 운동은 바로 한 사람이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마음을 깨닫고 회개할 때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부흥으로 말미암아 교회들이 수없이 많이 생겨나고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고 그러면서 사회가 변화돼요. 담배 피는 사람들이 끊어지고 술 먹는 사람이 끊어지고 도박하는 사람이 끊어지고 바람 피우던 사람들 다 회개해서 돌아오고 사회가 완전히 변화돼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요, 우리는 늘 환경 탓하고 사람 탓 때가 많죠. 그러나 아닙니다. 사실 모든 문제의 원인을 찾아보면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되고 개혁되고 혁신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어딜 가나 불만불평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내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다면, 혁신을 당행할 수 있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다윗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는데 그곳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음을 오늘 분명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혁신을 우리가 단행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오물들을 우리는 다 쏟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아까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애플이 위기에 처했을 때 새롭게 혁신을 해서 벗어났어요. 과거에 집착했을 때는 파산 위기에 처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지금 잘하고 있겠지 하면서 우리가 안주해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파산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신앙생활의 혁신을 이루어야 돼요. 첫째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100%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셋째는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찌꺼기들을 날마다 주님 앞에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있으면 우리 하나님 은혜 제대로 못 누려요. 어딜 가나 사람들하고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분열만 일으킬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은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행복한 것을 느낀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속한 곳에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이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혁신을 단행해야 됩니다. 날마다 신앙생활의 혁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혁신을 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들을 또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들은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 사함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을 분별하는 것도 이걸로 분별할 수 있어요. 예수를 전하는 교회냐 아니냐. 우리가 이단은 대부분 이만희가 하나님이 예수님 이만희 믿어야 구원받는데요. 저 안상훈 교회 하나님의 교회 가면은 장길자 하나님 어머니를 믿어야 구원받는데요. 다 개소리입니다. 다 이단이에요. 여기 속으면 안 돼요. 그리고 전통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열심을 강조하고 우리가 잘못하면 지옥 간다.
물론 잘못하면 지옥까지. 근데 지옥 가는 진짜 이유는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 전하지 않고 사람 전하고 뭔가 다른 것을 전한다면 아무리 간판이 정통 교회라도 그것이 지금 이단짓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만 믿고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만 의지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나도 마찬가지. 내가 신앙생활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내가 감격하고 있는가? 이거 보면 돼요. 아니면 그것을 은혜를 내가 잊어버리고 내가 교만이 올라와서 내가 뭔가 잘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 심각히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가 여러분 돌아보시고 또 내 안에는 여러 가지 많은 죄악들이 가득 찬데 나는 다른 사람 들보는 티만 보면서 내 들보는 보지 못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이 혁신을 이룰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 바라볼 때 정말 오늘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놓고 우리 한번 주여 3번 부르시고 우리 힘차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